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11절까지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목은 당신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높은 의의 수준을 보며 절망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휴거될 자신이 없고 7년 대환란이나 견디자라고 혹시 낙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가 마태복음 7장 7절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마치 백지수표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품은 채 내 뜻대로 써넣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을 가진 채로 구하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순종하여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해야 할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산상수훈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좋은 것은 바로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 즉 성결의 은총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아 죄와 사탄을 이기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이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담을 허물고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맞춰야 된다 불구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성령으로 맞추는 것이 아닌 다시 자기 육체의 원한대로 살고 있는 본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맞추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나는 시작이요 나는 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마무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릴 때 주님 마음이 들어오는 이 법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마치 뿌림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좋은 것을 뿌리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반드시 그 상황에서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겠지만 분명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큰 틀에서 한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형상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살기 위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고 진실 그 자체이고 오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품고 그 마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온 우주 창조물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리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로움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영화를 드리지 않고 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우선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감정이 우선이 되고요 나의 생각이 우선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통하여서 죄를 심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하고 이 더러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혹은 이 악한 영들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파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몰아내지 않으면 누가 몰아내겠습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를 완전히 쫓아낸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감사가 나와야겠습니까? 불평이 나와야겠습니까? 짜증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원망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바로 감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많은 훈련과 그 성화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각을 심어줍니다. 불평을 심어줍니다. 염려를 심어줍니다. 짜증을 심어줍니다. 음란을 심어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하여서 이 악한 영은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내 힘을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나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거야 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변화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 않고서는 이 땅에 아무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방의 설몽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기로 하지 않습니까? 겸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겸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내 마음은 찢어지고 아프는 고통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심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여기에 관건을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너의 마음에 품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들어와서 성령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였으나 그것이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본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왜?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한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며 권능을 행하며 이러한 말씀 또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무슨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A4 줄에다 쫙 써놓고 선포하면서 귀신 쫓아보시기
귀신 나갈 줄 알아요?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척만 하고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쫓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선포해서,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본질적인 것은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행위로 해가지고 할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백날 써봤자 그 의미 없습니다. 본질이 안 바뀌기 위해서는 본질이 바뀌어야지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까?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 저하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저하들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할례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가 저 마음에 들어와야지 나의 옛사람이 변화되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파쇄시키라고 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것은 공식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니 주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고는 어떻게 살아겠습니까? 무슨 행위로 이거 글씨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주기도문을 선포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본질을 어떻게 바뀌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히 여겨주시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가겠냐고요? 전세 자금이 모자라서, 가족이 누가 아파서, 그런 것만 매일 가지고 내 육체에 우리 가족이 원하는 그 삶 속에서 무슨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채움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그 평화로움과 안락을 위해서 계속 주님께 구하시겠습니까? 정욕을 위해서 구하니까 못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30% 주님은 우리가 30% 주님께 드리면 30%만 받고 나머지는 70%는 다 어디 갔냔 말입니까? 누가 가져갔습니까? 70%를? 마귀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것을 저한들이 이 삶에서 느끼게 되고 피부로 느껴서 이 오감을 통해서 내가 70%를 악한 영에 드리고 있거나 끔찍함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눈이 뜨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소명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는 완전히 파쇄되는 거예요. 완전히 파쇄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나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겠다. 마침내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안 나타내면은 누구를 나타내면 살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못 느끼십니까? 느끼십니까? 다 느끼시잖아요. 내 입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지 이거 누가 잘 알겠습니까? 본인이 잘 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질이 바뀌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캐치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져주겠습니까?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나의 옛사람은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더러운 썩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쁘시게 해드리게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은 어떤 마음을 받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뤘다는 거는 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자가 소유하게 됩니까? 너희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 중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누구의 마음을 소유해서 악한 영이 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죄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듭났으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머물겠습니까? 엘리야가 탄식하며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으자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내 생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감정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의를 나타내며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같이 먹고 살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듯이 질서대로 딱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성령 세례 받았으면 다음 단계인 무엇을 또한 받아야 되겠습니까? 전인구원을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씩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분명히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우리가 이 기쁨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구원의 우물들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우물들은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신 그 우물에서 그 다음 땡긴 성령 충만을 또한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신 영혼들은 전인구원을 이루어서 또한 그 다음 우물 구물인 구원의 우물인 바로 내주 하비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에 처한 그 믿음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사야 59장 1절 찾아보시겠습니다. 1098페이지. 자, 한 절 1절 2절 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미라. 이렇게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에요?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막힌 담이 있으니까 이 담을 헐라는 것이, 이 담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헐지 않고는 주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듣고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문을 안 열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생각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는 말미암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 먹고 살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피로 일어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누구로 인해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러 갔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보혈과 살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안 되잖아요.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하고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쉼이 없습니다. 우리 이 성화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성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안에, 그러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이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생각의 지체를 통해서 몸으로 체화를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마귀에게 질라고 할까요? 안 질라고 할까요? 안 질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나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다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마귀에게 넘어진 것을 원통하고 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죄를 싫어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죄를 싫어한다는 것은 내가 마귀를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경멸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죄를 끔찍히 여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게 군대인 것입니다. 군대는 반드시 어떻게 창설되었습니까? 누군가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군대는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사실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 승리의 깃발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그 승리의 깃발을 보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승리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기 때문에, 부활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내주하셔가지고 다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깃발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승리의 깃발로 나갈 때 마귀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공식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이라는 것은 이 생각 속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주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이 통치권을 내가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지 주님이 그 통치권을 가지고 나를 이제는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종 단계에서 순종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거지만,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순종을 기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복종하는 것과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왜?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랑 대적하여 싸울 때 힘이 들고 지쳤더라도 나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은 우리는 몸은 힘들더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다 적용해야 돼요.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성화의 훈련을 해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듭나신 분들은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남과는 틀린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 뿐입니다. 그것은 영으로 거듭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즉 무엇입니까? 죽었던 사람은 영과 혼과 이 몸으로 3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은 죽었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 뿐입니다. 살아났으니까 이 생명이 살아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들어왔으니 당연히 기쁘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니까 쉬워져 안 쉬워져요?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는 그 분량이 각각 사람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산상수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포기하는 거예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나침판을 주고 니네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라고 다 주셨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가려워서 못 찾는 거예요. 지금 나침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내가 어디 있으니 길을 알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눈이 가려워졌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침판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찾아요 이거를? 눈이 가려워졌는데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안 나가요. 고집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완악컷은 사신 후에 전구 같다고 순종이 죄성을 났다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 그럼 우리가 이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내 마음에 완전히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의 더러운 부패한 마음을 바꿔달라고 주님의 앞에 나가서 애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니까 나침판이 손에 착 하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단계 또 나가서 또 가려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속 가려진단 말이에요. 누가 가립니까? 누가 가리고 있어요 이거를? 마귀가 가리잖아요. 이것을 캐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누가 찾아요? 우리 힘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주님 보여주세요. 따가는 그러니까 한시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죄성을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겠습니까? 본문 말씀, 자 7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무엇으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것을 다 성령 세례로 알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것은 마귀가 눈을 가리고 못 보게 교묘한 속임수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거기에 속고 가르치면 받는 자도 같이 속아버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줄을 이건 뭐가 뭔지도 몰라요. 길이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다들 거기에서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내 자신이 들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가늠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흉을 푸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알고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듭나신 것을 성령 세례로 알고 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못 구하겠죠. 성령 세례 이미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것을 성령 세례로 인식하고 그냥 주구장창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종교 생활로 그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은 그대로 있으면서 본질은 안 바뀌면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할 것 다 하는 거죠.
주님은 내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나의 감정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도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가 자기 십자가를 고 누구 주님을 쫓아가려고 해요? 가족이나 직장에서 기타 여러 상황 속에서 누가 너를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벌써 화가 나지 않습니까? 다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했던 행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어떻게 벗어나냐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거듭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저들도 같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다 우리는 이루어지잖아요. 마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해요. 거기서. 왜냐하면 자기의 배웠던 그 기술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대입을 해보란 말이에요. 내 의가 맞는지 하나님의 의가 맞는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이 세상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우리는 바뀐 거예요. 생각이 곧 결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 아직도 네 뜻대로 살고 있어. 너 언제까지 거기서 안 나올 거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고 축복하라는 이 말씀들을 다 무시하면은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까? 그 마음이 변화가 됩니까? 그리고 휴거를 기다린다고 하면 휴거가 이루어서 그 사람 달아갑니까? 죄를 못 이기고 있는데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 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림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족과 원수 맺고 나가서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주님이 퍽이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족이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봅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더라도 가족끼리 원수 되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세상 더러운 데서 음란에서 이 저주, 실패, 악한 이 모든 더러운 것에서 끄집어냈어.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취해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이렇게 느낄 때에 우리는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들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나도 그들을 경멸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만큼 그것이 내 몸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비례 법이잖아요. 내가 10% 드리면 10% 내가 드리는 거죠. 나머지는 다 어디 가냐 이거. 우리가 이 비례의 법칙을 잘 알아가지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 이것을 늘 우리가 캐치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인지 선과 악을 잘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들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했어요. 성령 충만이 이룰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전인권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빛으로 나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악에게 있어서 악한 것이 나왔지만 이제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이 나타나니까 나는 그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존하는 싸움만 잘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훈련을 한시도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악은 물리치고 선을 잘 택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루하루 이 삶에서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 승리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이 산상수훈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사실을 우리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 성결의 은총을 계속 내 안에 모셔 내 이 몸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빛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